11월 14일 우리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또 나의 상황을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가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이 찬양을, 이 시간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것 가지고 이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또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아버지, 사람을 또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내 눈앞에 상황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쳐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이 시간의 예배를,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온 마음 다하여서 내 영과 진리 다하여 아버지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을 돌아보는데요, 아버지 또 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고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과 진리로 정말 나의 온 마음 다하여서 이 시간 찬양하오니 예배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찬양할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작고 작은 우리들을 아버지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것 지으시고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나를 오늘도 자녀 삼으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아버지, 나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주님, 나를 오늘도 자녀 삼으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바라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학업과 취업, 군대와 유학, 결혼 준비로 인해 너무 바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에 지지 않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4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지하 본당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한몸 청년부가 됩시다.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2주 후 4부 예배 후에 지하 본당에서 2021년 청년부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임원 리더 추천 및 자원은 목사님 또는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큐티책이 지하 본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오신 후 수령해 가주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고3들을 위한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우 목사님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내 입술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임원들, 리더들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차렷 경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진 것 정말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아버지 마땅히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 것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주신 그 물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시편 34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도 고백하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제발 오늘은 아니다. 좀만 참아라. 내일 밤에 가면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또 가장 좋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젯밤에 병원에 갔다가 밤을 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45분에 출산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교회에 출근을 하긴 해야 되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10시까지는 무조건 아기 나와야 됩니다. 지금 10시까지는 무조건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아빠를 보지 못하고 얘는 이제 태어날 것 같으니까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시까지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했는데 나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환경들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또 이제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하여튼 저는 또 의사 선생님들을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 병원이 그런지를 몰랐는데 이제 출산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 간호사 선생님이 TV를 트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TV를 왜 틀어요? 근데 그때 이제 TV에 무슨 트로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노래를 나오는데 생뚱맞다. 이 TV를 왜 틀까? 근데 막 뭘 만지는데 조작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만져가지고 USB 이렇게 찾아서 트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30가지의 버전을 30가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30가지 버전 거기 30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여기저기에 성경책도 놓여 있고 그 출산하는 장소에 성경책도 놓여 있고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좀 이 크리스천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병원인가 하고 이제 보니까 전 발견하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현관에 예레미야서 말씀도 쓰여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은 또 많이들 그러실 텐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향이 좋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좋아요? 왜 좋아요? 남한테 이 향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좋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향기를 맡는데 나 내 몸에 뿌린 향수 맡기만 해도 구역질 날 것 같고 어지럽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향수를 뿌린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을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이렇게 향수 같은 걸 선물해 줬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이제 그 향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거를 뿌리고 나서 혼자 막 맡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다 이렇게 기분 좋다.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내가 맡았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맡기에 스스로 맡기에 좋은 향이 남이 맡기도 좋더란 말입니다. 좋더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향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의 고유한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냥 봐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가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요새는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뭐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서 뭐 교회 냄새가 나든지 뭐 교회 향기가 나든지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또 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떠한 향기를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뭐 어떤 향기를 흉내내고 향기를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는, 그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지식을 퍼지게 만드는 향기가 우리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아주 쉬운 말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제 말에 항상 좀 잘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절대예요. 절대. 나 그거 절대 안 먹어. 나 그거 절대 안 해. 나 그거 절대 그런 거는 타협할 수 없어. 이 절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욕이 아니니까 뭐 또 나쁜 말이 아니니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점점 생각해 볼 때 나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단어를 쓸수록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나나 생각해 봤더니 뭔가 고집스럽고 뭔가 외골수적인 향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절대라는 말을 쓰지? 근데 그냥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항상 무슨 말 할 때 삐삐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욕을 막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술에 담아서 나 못해,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 죽겠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말들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뭐 그런 애 있지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 그냥 어제 그저께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1시간 동안만 여러분들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시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아니면 생판 그리스도 예수가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입술은 주님을 닮아 있나 아니면은 세상을 닮아 있나, 나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지 않는다면 그 향기를 덮고 있는 더 강한 향기는 무엇인지,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덮고 있고 못 품어지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악함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것의 위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은 안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경 공부를 꽤나 한 사람, 제자 훈련을 꽤나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더 이상이겠죠, 사실은. 우리처럼 저처럼 사역자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도 하고 말씀도 가르친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마땅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세상의 향기가 묻어있고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마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두리안이라는 그 똥냄새 나는 과일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삶을 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인도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러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가니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 향기가 날 수가 없고 똥냄새 나는 사람이 똥냄새 나는 대로 인도를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똥냄새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도 먹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막 설쳐대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게 뭘까요? 가르치는 게 이들이 정말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1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처럼 신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다 완성되었을 때도 아닌데 이들은 1년간 가르치면서 자신의 말로도 가르쳤지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 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런 향기를 내뿜을 때 나의 이웃도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잘 믿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에게 이끌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향기를 내뿜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사람, 나쁜 표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성경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데 물론 사람 앞에서 살아가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코람데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를 썩음을 나타내게 하는 그 더러운 냄새나 더러운 향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매일같이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정말 계속되어질까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조금 더 그것이 진하게 기억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더러운 냄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잠깐은 그것에 발을 담글 수도 있고 잠깐은 그것에 내가 실수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기어 나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향기가 막 나는데요.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제 어떤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향수를 아주 진하게 뿌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다 가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랑 로비에서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향기로 느껴질 것이고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은 냄새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 느껴지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로 느껴지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뿌린 그 향기, 그 냄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이게 또 향수가 되고 이게 냄새가 싫다고 해서 이게 똥냄새가 아니라 똑같은 냄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냄새, 정말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더러운 냄새, 맡기도 싫은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향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지니고 살아갈 때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증오하고 혐오해서 똥같이 우리를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윤리 도덕에 바탕된 종교가 되어서 마치 윤리 도덕이 가장 상위 개념, 상위 가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기독교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이상한 욕구를 가지면서 욕먹기 싫다라는 욕구를 물론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향기를 낼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토할 것 같고 더럽고 사망의 냄새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향기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향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척하는 모습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짜로 없다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예수를 닮은 모양은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의 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들어와서 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지적 동의, 그냥 그래 나 알겠어 라는 지적 동의는 있는데 향기를 가진 척은 하는데 그것이 향기가 들어있지 않은 공병이라면, 냄새가 나지 않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그 처음에 복음을 만났을 그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 믿었던 그때, 그리고 정말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정말 진하게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향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향수 같은데 어떤 것은 이 향수가 5% 들어있고, 어떤 것은 뭐 10% 들어있고, 어떤 건 또 더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싸서 막 큰 병도 굉장히 얼마 하지 않는데 뿌리면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고, 뿌리면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향기가 짙은 거, 농도가 짙은 건 어때요? 조금만 뿌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진하게 있고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그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지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왜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안 날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가 안 날까요? 우린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희생,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물이 불타야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불태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마음은 없는 겁니다. 왜요? 뜨겁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불타 없어져 버려서 내가 지워져 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경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거 막 입술로 막 고백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멋있어서 얘기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내가 불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은 뜨겁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불타서 없어져야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어떤 것 하나도 지기 싫고 어떤 것 하나도 양보하기 싫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내 가족에게도 그렇고 뭐 하나 난 질 마음이 없어.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는 하는데 나를 불태울 마음은 없어. 난 거기까지야.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내가 탄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타올라야죠. 내가 없어져야죠. 내가 죄가 돼야죠. 그래야 나에게서는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로만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잘 봐 뿅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안다, 너희의 고통을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고 그 아픔의 자리에 계셨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불타 없어지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사 되셨기 때문에 그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죽어야 돼요. 우리 역시도 장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느 순간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엔 장사되어져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불타올라서 죄가 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사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뭐 하나 더 남겨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니까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 곱빼기로 주세요 하면서 더 그것을 남겨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남들의 20시간 30시간을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주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렸으니까 제발 좀 저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를 팔아서 많은 것을 남겨먹는 장사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 청년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를 팔아 남겨먹고 예수를 팔아갖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똥냄새가 나고 있진 않아요? 나에게는 세상에 그 짙은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진 않아요? 어떨 땐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답게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있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진 않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와 예수와 닮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고 나에게 그런 편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수를 팔아서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향기는 그냥 나는 척, 똥냄새는 나면 안 되니까, 똥냄새를 그냥 가리는 그 정도의 용도로 쓰면서 사실은 내 안에 더 짙은 똥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정말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상식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대로,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꼼꼼하고 더 지겹고 그 더러운 냄새를 내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내 혀로는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왜? 나 교회 가잖아, 나 헌금 내라 그럴 때 헌금 내잖아, 나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잖아. 그런 말만 하면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매일 그 안에서 반복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풍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구원의 냄새,
구원의 향기를 뿜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누구 밥 한번 멋있게 사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돼서 누구 어려울 때 한번 딱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건, 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야, 쟤는 정말 예수 같아. 그런 소리 우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뭐 한 해가 지나갈 때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어떠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는지,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갔는지, 정말 나는 이 작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의 향기가 조금 찔끔 나고 저 문을 넘어서는 순간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냄새, 더 더러운 냄새, 어떻게 보면 똥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팔아서 장사꾼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발요. 그럼 청년의 때에 제발 그 가치를 올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한몫 잡아서 성공하려는 그 마음 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는 비트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을 땐 우리가 얻게 되는 것보다는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이유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앞에 뭐가 붙죠? 진실함. 그냥 봉사, 그냥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예수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공간에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꺼내서 보고 다시 주머니 넣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 저도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모두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너 죽어야 예수 향기 난다? 그럼 우리 죽을 수도 있는, 너 불태워져야, 너 정말 여기서 헌신하고 너 네 거 다 포기해야 너 예수 향기 난다? 하시면 그때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 향기를 내는, 그거 젊음의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해보겠습니까? 예, 그 젊음의 때 그런 예수 향기를 내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습고 앞에 있는 제가 우습고 그럴지 몰라도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스스로를 진심으로 축복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꿔서 예수를 팔아서 장사꾼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향기를 내뿜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나를 불태우고 내 생각을 접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모두 묻어두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얼마나 내 생각과는 다르고 얼마나 내 육신과는 다른지, 정말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뭐 하나 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내 육을 다 죽여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내뿜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을 직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직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나를 팔아, 나를 죽여, 나를 묻어두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구원의 복음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러한 것들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당신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내 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팔아 장사를 하고 아버지 당신한테 물질을 주면서 아버지 투자를 하고,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주님 그런 아버지 정말 자아가 살아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않는지 아버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뿌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나의 그런 아버지 형식적이고 정말 아버지 장사꾼과 같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묻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단지 아버지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 그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물질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참된 당신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2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입술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조를 주시며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나 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주님 그렇게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게 경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의 편지로, 정말 세상의 아버지 향기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 활동이, 우리의 경건 활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였고, 그 종교인의 삶은 결국 주님을 팔아서 더 많은 것을 남겨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젊음의 때에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가 붙잡은 것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그것들,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포기할 때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당신의 향기로, 당신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당신을 닮은 삶,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나타남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정말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놓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예수의 향기요, 예수의 편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